하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헌화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에게 믿음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11번, 교독문 11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비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50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성하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 시간 이혜희 성도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은혜로 돌보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이었던 저희를 만나주셔서 의롭다 칭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자비를 찬양합니다. 이러한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며 하나님보다 정욕을 따라 살기를 선언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과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뜨고 크신 은혜의 방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롯교회를 세우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이 되길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교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몸과 마음을 붙드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의 가정 가운데에도 늘 함께 해주셔서 그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오직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 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신약 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가 조금 가시고 촉촉한 비가 내리는 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또한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27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밤늦게 체포되시죠. 그리고 두 번의 재판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사실은 졸속으로 치러진 정치 재판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어떤 자기 계파,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자기에게 동조하는 그 계파만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해서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다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예수님의 말을 증거로 신성 모독 혐의로 사형을 확정하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이 재판을 보았지만 겟세마네에 오르기 전에 호언장담하던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비록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에는 가담했지만 이내 의인을 죽게 넘겨주었다라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고 예수님을 판 값 은 30, 아마도 세겔인 것 같은데, 성전의 세겔인 것 같은데 예수님의 판 값을 대제사장에게 돌려주려 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은 회개보다는 의인의 핏값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라고 하는 그 핏값을 면하고자 했던, 책임을 면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결국 그 일이 실패하자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됩니다. 빌라도도 유다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재판을 담당했던 실질적인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총독 빌라도도 그는 실제로 예수님을 처형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죄가 없다, 무죄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법에 의하면 이러한 이 현지의 종교 관련된 문제는 사실 사형이라든지 이런 형을 집행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 통치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결을 하지요. 그래서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그 바라바의 자리로, 여기서 말하는 강도라는 것은 일종의 무장 독립 투쟁을 했던 그 자리로 예수님을 사형 자리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역시 의인을 죽였다라는 책임만 면하고자 합니다.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은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아무 편견 없이 이 십자가형을 집행한 이 백부장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마태는 이 죽음이 부당한 재판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해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인데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팔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이죠. 이제 우리 주일의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는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는 부분은 주일 새벽에 빈 무덤을 이 여자들이 목격했다라는 것이지 예수님 죽음으로부터 언제 부활하셨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본인 입으로 예언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았다가 천사를 만납니다.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 달려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신 사람들, 처음으로 보여주신 자신의 부활체를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이 여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이 다른 공관복음과 구별되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여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목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여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목격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목격했다라든지 제자들이 처음으로 목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만이 여자들 앞에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러 갔던 그 여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지켜보았던 이 여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멀리서나마 지켜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도 처음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 쓴 마태복음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여자들을 특별한 지위라든지 역할을 맡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마태가 또 어떤 여자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딱히 많이 챙기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은 아니었어도 예수님을 따르며 수종들었던 여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그런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은 의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이름 없이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그저 섬기던 그 여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던, 또 지난주에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해요. 혹시 이거 발견하셨나요?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사건에 등장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누가복음에만, 사실 오로지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계기가 7 귀신이 쫓겨난 후에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라고 하면서 갑자기 십자가 사건에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막달라 마리아 하면 일곱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자,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 목격했던 그분이라고 이미 익숙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익숙하게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마태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요. 오직 누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리아라는 이름 자체가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세대로, 제 어머니 세대로 보면 영자라든지 순자 정도 이름이 될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때 당시 유대 사회의 한 20% 정도 여자 이름이 한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라고 하면 누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자, 7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자라고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또 주의 나라에서 제자들이 이 다툼했죠. 누가 크냐? 주의 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주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더라도 조용히 예수님을 섬겼던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의 부활을 처음으로 알리셨습니다. 11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돌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많이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27장 말미에 일전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염려하여서 무덤을 지키게 한 경비병들은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들이 총독에게 보고한 것이 아니라 이 시체가 사라진 것을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하지요. 즉 이 경비병들이 사실은 로마의 군단병, 로마의 정식 군인들이라기보다는 성전의 경비병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임의로 동원할 수 있었던 성전의 경비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의 상관이었던 대제사장에게 시체가 사라졌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들이 무덤에서 시체가 사라지자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그들이 잠들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게 합니다. 마태가 굳이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예수님의 부활 기사에 기록한 이유는 실제 유대 사회에 이러한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고 초대교회까지도 이 소문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입이 마르도록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복음을 전하니 대제사장들은 이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려 놓아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로서는 이런 가짜 뉴스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문의 실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마태의 경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부활까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만을 상당히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저녁에
주일 아침에 빈 무덤을 발견했고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불안에 떨면서 모여 있는 그곳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제자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 청년들이 같이 따라가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쫓아서 갈릴리로 가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반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오르시기 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자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제자들보다 먼저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갈릴리로 먼저 가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쫓아서 갈릴리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사실은 다르게 기록했다기보다는 이게 이 복음서의 특징인데 이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마다 좀 다르게 기억할 수 있고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 치더라도 어떤 분은 그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 뭐 어떤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다든지 그때 뭐 어떤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했다든지 그분이 어떠한 표정을 지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 대화 자체, 대화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한 그 토시 하나도 빠지지 않는 그 대화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대화에 집중하되 토시 하나도 빠지지 않는 그 내용 자체보다는 어떤 취지, 어떤 흐름 가운데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와 요한의 기록이 약간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뵙고 어떤 이들은 의심할 때에 1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이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선언이에요.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마귀의 시험에도 인내하시고 모든 시험과 고난을 견디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무슨 의미겠습니까? 곧 영원하신 왕으로서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에게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갈릴리를 어떻게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왕권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는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중점적으로 마태가 주제로 삼은 부분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 복음의 시작부터 해서 그 마지막 종점을 마침표를 딱 찍는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 그러면 그 천국 복음이면 하늘나라면 하나님의 나라면 누군가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이 부분에서 자신의 왕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늘과 땅에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계속되고 있다,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천국 복음을 주제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의 완성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요약해서 마태복음을 보통 왕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이 어떠했죠? 왕의 계보로부터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마지막 그 완성은 그 천국 복음의 하늘나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권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다니엘이 본 다니엘서의 말씀과 연결되는데 와서 모든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시는 인자의 다스림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 세상 가운데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시작되었으므로 이제 예수님의 그 왕권,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까 너희는 내 나라에서 먹고 마시며 권세를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지요.
놀랍게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시작되자 제자들에게 또 다른 명령을 주십니다. 전국에 속한 백성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사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사명이 바로 가서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는 메시아로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낼 때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유대에 있는 동네들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왕권을 선언하신 이후에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국 백성을 삼는 방법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게 하는 것까지가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마태는 이사야서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가장 끝에 와서 예수님은 자신의 입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임마누엘이에요. 즉 마태는 천국 복음은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일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국 복음을 기록한 마태복음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마가복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한 장만 넘기면 되죠.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첫 번째 구절에서 마가도 누가도 좀 그랬죠. 누가복음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서두에는 자기가 이 복음을 왜 기록하는지를 기록해 놓습니다. 왜 기록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이 복음서의 서두가 다 굉장히 독특합니다. 각자의 신학을 굉장히 잘 반영을 해놓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구절에 마가도 자기가 기록하는 복음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모든 복음서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복음입니다. 물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기도 해요. 어떤 학자들은 여러 사건들에서 이제 보통 사건들을 보면 마태가 사건을 조금 더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고 마가는 길게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첨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가가 더 자세히 기록했다라는 내용들을 보면 자세하기는 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떤 사람도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얘기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마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카페에 들어갔더니 카페 장식이 뭐가 있고 또 커피를 우리가 뭘 시켰고 이런 걸 시시콜콜하게 기록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내용만 봤을 때 그런 것들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량이 조금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는 그것보다는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쪽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배경이라든지 뭐 무슨 말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압축적으로 기록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 사건도 굉장히 담담한 필치로 기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자의 필체 자체가 다른 것이지 이걸 가지고 선후를 따지는 건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마태나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에는 마가복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마태와 마가는 이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하였고, 그리고 가장 후대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또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사건들은요, 공관복음서에 거의 다 기록되지만 마가가 새롭게 기록하는 사건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즉 다른 기자들이 마가복음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새롭게 편집을 하고 자기만 알고 있는 사건들, 혹은 자기가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싶은 주제들을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 것이죠. 예를 들면 마태는 마가복음을 그대로 거의 사용하면서도, 마가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면서도 마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한편 설교가 아니라 주제별로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제자 훈련에 대한 주제를 말씀하셨으면 그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신 설교들을 다 모아서 한 편으로 정리해 놓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설교들이 있으면 천국에 대한 설교들을 다 모아서 한 편에 모아 놓고 해서 5번의 설교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5번의 설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5번의 설교를 중심에 두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풀어나가는 것이 마태복음의 방식입니다.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가 맞지 않는 부분, 자기가 봤더니 마가복음에 시간 순서가 맞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보면 이렇게 예를 들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아니 이 사람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게 됐는지 왜 그런 얘기가 없냐, 또 예수님 어린 시절 얘기는 왜 없냐.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자기가 다 수집해서 이를 근원부터 따지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의 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마가라는 기자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마가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사도행전의 마가 요한이라고 불리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동참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고요, 할례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고생하고 또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바울의 사역에 계속해서 동참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러나 후에는 자신의 신학적인 노선을 조금은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수행원으로서 베드로 훌륭하게 보필했고, 후에는 사도 바울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에서는 마가를 보고 싶다. 내가 마지막으로 마가를 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초대교회의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수행원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 베드로의 기억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한 청년이 옷을 벗고 도망갑니다. 딱 누가 딱 붙들리니까 이 혼이불을 몸에 감싸고 있다가 막 혼이불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떨쳐버리는 게 쉬웠겠죠. 그렇게 떨쳐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학자들은 마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인데, 자기 일생에 가장 수치스러운 일일 텐데 그런 일은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기록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아마도 마가가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일을 한 청년이라고 익명의 힘을 빌어서 거기다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의 신학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주로 마태복음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조금 분명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이 구약 예언을 성취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곧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좀 이른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왕의 복음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왕으로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패에도 유대인의 왕으로 기록하고 있지요. 마태복음의 주요한 신학적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권을 선언하시는 것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자신의 왕권을 선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라고 불리웁니다. 마태복음과 비교하기 위해서 종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서에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부분들인데 마가복음이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과 다르게 섬김의 대상에는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1차 독자를 유대인으로 설정하고 있다면 마가는 보통 학자들이 이 마가복음을 로마에 보냈다. 로마의 기독교인들, 로마에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보냈다 위해서 기록하였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종으로 섬기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지금 받고 있는 그 고난을 견디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된 신학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의 1절은 마가복음의 서막에 해당됩니다. 일종의 표제로서 마가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작이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은 이렇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시작이 이렇다라고 좁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해서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1절을요. 마가복음 전체의 방향성을 가리키는 구절로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합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고 했을 때 아직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사도들이 가르쳐준 내용들, 그 조각조각의 사건들, 오병이어 사건이면 오병이어 사건, 뭐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사건이면 세례받는 사건, 십자가 사건이면 십자가의 사건, 이런 식으로 조각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즉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그 조각조각 믿고 있는 복음의 시작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 전체가 바로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마찬가지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끝으로써 복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 복음에 대한 제자로서의 태도가 되겠죠. 2절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여기까지 하고 지난번에 마태복음 할 때 서론을 너무 길게 했던 것 같아서 네, 마가복음은 서론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구절구절 하면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마가복음의 도입부에 해당됩니다. 마가는 처음에 기록된 복음서다 보니 문체가 조금은 거친 면이 있어요. 약간 거칩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구조적으로도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처럼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한다든지 누가처럼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이야기를 소상하게 밝힌다든지 혹은 요한처럼 예수님의 진짜 정체가 무엇이냐,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다 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은 공생의 사역 직전의 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선지자의 예언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이 먼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에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되어 있죠.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이 초반부 2절까지는 말라기서 말씀을 인용한 거고요.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거고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3절 부분은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 둘 다가 이사야의 글은 아니고 말라기서와 이사야서의 글을 함께 인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미리 예언된 일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회개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사야서 40장, 그러니까 지금 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서 40장 내용을 살펴보면 이건 회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짧게는, 가깝게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겠다라는 회복의 말씀이고, 조금 더 멀리 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회복의 말씀인데, 세례 요한 시대에는 8절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는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를 선포한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연결시키면 자기 죄를 뉘우치고 그 삶을 악에서 완전하게 돌이키기 원하는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면 진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가 자신이 기자로서 예수님을 직접 이런 분이라고 소개할 수 있지만 그는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러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요한을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소리가 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표제를 지금 확증시켜주죠. 즉 이 예수님이 바로 평범한 사람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하늘의 소리,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비둘기 같은 성령, 이 삼위일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3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자,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마가복음은 좀 간략간략하죠. 예, 지금 굉장히 간략간략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 장면도 굉장히 조금 길게 기록했어요. 세례 요한이 이 회개를 선포하는 장면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도 상당히 길게 서술해 놨는데 마가복음은 이걸 단 2절로 압축시킵니다.
마태복음과의 차이점은 마태복음은 세례부터 시험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언급합니다. 시험의 내용도 어떻게 시험 받았는지 3번 시험 받으셨다는 거 기억하시죠? 모두 기록하지만 마가복음은 단 2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에서 40일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가에게는. 시험의 내용보다는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각자 어떠한 시험이었는지가 중요한데, 마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다. 성령에 이끌려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마가의 신학에 따르면 예수님의 삶은 그 시작부터, 복음의 시초부터 십자가 사건까지 끝까지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의 마무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끝이 납니다. 마태가 기록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가 전한 천국 복음, 그 천국의 통치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곧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셨다고 하여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께서 통치를 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그의 나라의 백성이자 제자들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을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사명의 출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된 제자들이 부활 후에는 모든 민족에게 그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한 제자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제자의 삶은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며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와 함께함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와 같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가 증거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자기의 백성을 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 고난받던 교회와 제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견디며 섬겨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복음의 완성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그 시작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고난과 함께 그 복음을 완성시켜 나갈 사명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와 마가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왕과 또 종이라는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인위적인 구분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에 따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오실 그리스도를 왕으로도 예언하고 있고 자기 백성을 위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왕으로 목격했든지 혹은 종으로 목격했든지 그 복음을 받은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아주 분명합니다. 전국의 백성된 제자는 그리스도를 믿은 후 축복을 누리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요구됩니다. 그 요구는 마태와 마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천국을 다스리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받는 축복은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축복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으로서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복음을 전파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저희에게 이 복음서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부활과 함께 천국의 왕으로서의 다스리심을 선포하십니다. 주님, 이제 또한 저희에게는 그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른 제자를 삼아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저희가 그 사명 충분히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32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하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저의 이 신앙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었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모든 민족이 제자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샤론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인천 샤론교회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시작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주보 뒤편에 있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